성철 스님이 1993년 82세로 죽기 전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유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이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초인적인 극기수행과 용맹정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고해안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다. 그는 죽으면서 왜 천추의 한을 토로했을까?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은 일찍이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 성불하고자 1934년 23세 때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 입산하여 1993년 81세로 타계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승이요 학승이다. 그는 한때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장좌불화의 초인적인 극기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10년간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 임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을 하기도 했다. 이는 참으로 세계 불교사에서도 보기 힘든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극기수행과 용맹정진이다. 그리하여 그는 큰 깨우침을 얻어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견성성불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800년간이나 이어져 오는 조계종의 선법의 법통인 깨우침은 점진적으로 된다. 도노점수론을 비판하고 깨우침은 단번에 된다는 도노돈수론을 주장했다. 이는 그의 깨달음의 경지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온 불자들의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았었고 지금도 불자들은 그를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추앙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철 스님은 말년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방황하다. 결국은 마지막에 회안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가 말년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왜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자. 1993년 11월 4일 처음 출가한 금방퇴설당에서 임종이 가까웠을 무렵 성철 스님은 어느덧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30년 남짓 한결같이 다니던 가야산 포행길을 언제부터인지 힘겨워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영상은 그와 마지막 대화 내용이다. 기자가 1300만 불자들이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하는데 성철 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요. 네. 내 말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난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내 말에 속지 말라고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을 던져주고는 1993년 11월 4일 새벽 범납 59년 세수 82세로 성철 스님은 열반송을 남기고 떠났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은 다음날인 11월 5일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실렸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수미산은 힌두교 및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본래 힌두교 신들이 산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산이다.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수메루산은 한문식 단어인 수미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더 커서 산채로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불덩이의 압이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다음에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사 서실에 실린 성철 스님이 글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조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 글에 당황한 불교 측에서는 사탄이 아닌 적불을 성철 스님이 잘못 말했다고 둘러대기에 바쁘다. 사탄이 아닌 적불이었다면 왜 굳이 적불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급학식하신 분이 사탄이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겠는가? 도대체 그가 무엇을 속였단 말인가? 그는 평생 자기 자신도 속아서 거짓말을 최상의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뿐인가? 속고 속이고 한없이 이어질 것이니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는 임종을 앞에 두고 어느 날 푸른 산에 걸려있는 곧 떨어질 이글이글 불타는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가야 할 아비의 불지옥을 생각하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한 것이다. 그런데 불교 지도자들은 순진한 불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그것은 성철 스님의 겸손을 나타낸 것이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만 갈래나 된다고 천추의 한을 토로한 것이 겸손을 나타낸 것이란 말인가? 아래의 시는 시사저널 김당 기자가 취재해온 성철 스님이 운명전 지은 깨달음의 시이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팔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성철 스님이 운명전 영계를 직접 보고 그리고 지옥의 석가와 달마와 가섬과 안하니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식구로 잘 묘사하였다. 영계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스님들은 성철 스님의 말을 따라 부처는 항상 지옥에 있다. 그리고 부처와 사탄은 하나이다. 라고 궁색한 변명의 설법을 하고 있다. 선과 악은 헛된 분별입니다. 악마와 부처가 이름은 달라도 몸은 하나입니다. 악인은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과 같고 부처님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악마여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말고 악마여 거룩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님들의 설법에서도 악마와 부처는 하나라고 말하며 악마여 거룩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설법합니다. 더 나아가 부처와 도가 높으신 스님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겠다. 이런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가 지옥에 있음을 아테피안 신토 파우로 미얀마 스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부처가 지옥에 있음을 보게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를 전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얀마 스님의 지옥과 천국 간증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는 저에게 그 연못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왼쪽 머리가 긴 머리카락들로 감싸여진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옥의 왕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지옥의 왕은 그는 제가 섬기던 부처 카투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처는 올바른 교리와 사상 그리고 고결한 인품이 있다. 그럼 그가 왜 불의 연못에서 고통받고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옥의 왕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이 없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성철 스님은 말년에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서 임종을 앞에 두고 어느 날 푸른 산에 걸려있는 곧 떨어질 이글이글 불타는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가야 할 아비의 불지옥을 생각하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한 것이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중생들과 지옥에 가서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끊임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부처와 도가 높으신 스님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겠다. 이런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으니 성철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고 했으니 이제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